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파합니다. 귀한 은혜를 주시옴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주님의 섬김을 본받자, 주님의 섬김을 본받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중에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죽기까지 섬기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남은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자세가 주님의 자세, 주님의 섬김을 본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을 본받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죽으심을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심령을 저 천국으로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라 하는 우리 성도들도 바로 주님의 남은 사역, 바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온몸을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고 3절에 아무 일이든지, 그것은 어떤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남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젊지는 않은 이제 중년 노년에 들어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노인들에게 이제 이 세상의 삶을 하직하고 하나님 품으로, 주님 품으로 들어갈 그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들 영혼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신 것을 저는 감사드립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도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남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다 아주 주목하고 얼굴을 반짝이면 눈을 반짝이는 것이죠. 얼굴에 빛이 나듯이 그렇게 저를 다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 중에서 다 이제 예배를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서 이제 다 이제 빠져나갈 때 한 분 한 분 인사를 서로 나눕니다. 들어가세요. 목사님 커피라도 한잔 하시고 가세요. 그리고 그런 말 이런 말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런 중에 이제 한 분, 두 분은 또 헌금까지 이렇게 내고 이렇게 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비교한 것은 아닌데 그냥 그런 말을 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노인들에게 중요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이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에 확신이 생겼는지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내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싹 얘기를 해서 내가 예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분들이 은혜를 받은 거죠. 특히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던져줬더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인들에게 제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자기 사명을 마치기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라고 노인들에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걷는 것도 힘이 들고 움직임이 둔하고 보는 것도 약하고 들리지도 잘 아니하는 분도 있어요. 그 중에서는 아예 안 보이는 분이 있어서 귀가 잘 들려서 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꼭 이렇게 찬송가를 가사를 알려드려요. 그러면 그걸 듣고 항상 찬송가를 따라해요. 그리고 노인분들은 우리하고 좀 달라서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목성이 좀 커서 정말 감사해요. 노인분들이 아주 잘 듣고 처음에 말할 때나 끝에 말까지도 다 제가 소리를 분명히 발음을 해갖고 다 들릴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게 10년, 20년, 30년, 40년 이 가면서 점점 또렷해져요. 옛날에 제가 설교를 젊을 때 설교 들어보면 크게 소리를 하고 막 하는데 뒤에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뒤에 말이 잘 안 들리더라. 근데 이제는 앞에 말, 전후 말, 모든 말들이 잘 들리도록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냐면은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그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웠으세요. 첫째는 사도예요, 둘째는 선지자예요, 셋째는 교사예요, 넷째는 뭐 이렇게 하면서 쭉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불평하나 원망하지 말라. 이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고 악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내가 섬기며 힘들게 봉사를 해서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또다 하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또 의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자는 쉽게 얘기해서 생명의 멸관을 받고, 믿음의 시험이죠. 믿음의 시험을 이긴 자는 생명의 멸관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헌신함으로 받는 것은 의의 멸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힘들게 고생하며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이때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혹시라도 마지막에 불평불만하면은 내가 받은 면류관들을 다 벗어버리게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정말 최고의 축복이에요. 제가 노인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일 축복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다 은퇴됐는데 저는 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나서 해요. 지난번에도 2년 동안 그들에게 전한 것을 체크 설교집을 만들어서 한 분 한 분 다 드렸잖아요.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그 말씀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바로 예수의 말씀을 품으라는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과연 어떠한지 살펴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본받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라. 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주님께 배워야 돼요. 주님의 섬김을 배워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영광의 광채세요. 그런데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공생의 사역이 다 마쳐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그 저녁을 마치신 후에 대야를 가져다가 수건을 드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겼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내가 너희를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씻기라는 거예요. 그게 섬김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결국 왕이 하인의 발을 씻긴 거예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희귀한 일이고 참 우리가 보기 힘든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친히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직을 얻고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만일 우리가 받은 그 풍복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명하면은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서 결국 심판대에 오르게 돼요. 왜 이때까지 쌓아 올려서 큰 공든탑을 갖다가 한 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일을 한다든가 교회 직책을 맡아든가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1년, 10년, 20년, 30년 참 오래 될수록 더욱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안에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말을 하십니다. 너의 수고가 헛되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왜 흔들려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항상 주의 일에 거기다 더욱 힘쓰는 자가 되래요. 이거는 여러분의 그 주부엔 적혀있지 않는 그 규절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수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하신 58절 말씀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부활 신앙을 가진 이런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피하여 가지 말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로다 하고 우리에게 권면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때로는 어떤 분들이 아유 목사님 지금 힘든데 이제 그만하시죠. 그래도 저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또 가르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를 얘기할 게 없어요.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얘기할 게 없어요. 저도 이제 70 중반으로 이제 가면서 제 생각은 이제 남은 여생은 더욱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결단이 자꾸만 서요. 왜 세상 일에 좀 편하고 이제 쉬어야겠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제 점점 주님이 오심이 가까우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정말 자기 신하들과 같은 디모데를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감옥에서 그 디모데에게 준 그 서신 전서 후서 디모데 서신을 통해서 거기에 얘기하는데,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준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4장이에요. 그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 그러냐? 이 마지막 때에 이르면은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세상적인 스승을 두고 그 프로도 보고 거기 뭘 배울 게 있나 이래요. 근데 성경은 그래요. 사람들이 때가 이르니 마지막 때에는 다른 교훈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온전히 그걸 내 마음에 두지 않고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뭐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무슨 닥터라든가 뭐 카운슬러라든가 그 사람들의 얘기하는 걸 배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귀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을 얘기합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리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로운 재판관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 멋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지를 지금 워싱턴 지역에 와서 22년 동안 전도지를 뿌립니다. 팬데믹 하에서 문이 많이 닫히고 식품점이 문이 닫히고 음식점이 닫히고 해서 많이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또 오픈이 되고 점점 이제 열려지니까 열심히 이제 다시 복음 전도지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이 있는 이 천도지를 제가 계속 비추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어디에나 내려나갈 때 좀 길이 있고 요즘에 가스값도 비싸지만은 저는 언제 어디 간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며 전도지를 꼭 챙겨서 가요. 이 시간에 가서 전도지를 다 돌려놔야겠다.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고 직책이 다르니까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기라고 명하셨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의 자세를 바르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섬김의 가장 큰 모델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하러 오셨대. 무슨 섬김? 죄로 말미암아 다 이 죽을 영혼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으로 올리려고 하는 그 섬김이고, 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그 헌신, 섬김을 얘기합니다. 저는 로마서 12장을 굉장히 귀히 여겨요. 믿음, 소망, 사랑, 모든 은사장이 있고 모든 사랑장이 있는데 그런 걸 다 합해서 이루어져서 결단적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로마서 12장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게 섬기라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헌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12장을 헌신장이라 해갖고 성경 핵심 요절을 넣는 거기에 핵심장으로 분류해서 거기에 말씀을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너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들은 우리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일하는 말로 로마서 12장 말씀이 끝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주님이 섬기는 자세가 그런 자세였어요. 의식주가 풍족하지 않으셨어요. 외려 그러나 3년 만에 공생애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자들을 고치시며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고통받고 쇠된 자들을 치유하시며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며 섬김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도 섬김을 보내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부모들이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쫓았을 때도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은 금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오면 마음이 움직이고 복잡하잖아요. 애들이.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 키우면서 어린아이 안았죠. 어린아이를 섬기는 거예요. 걔가 토닥토닥 걔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계명을 행하기 위해서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아볼 게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보고 꼭 예의를 하면 저는 다른 예를 하려고 내 자신의 얘기를 해요. 지금도 이제 저희 집에 있는데 거기 나무에 숲이 많은데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면 또 집으로 이제 많이 다 거의 다 한 70% 80%가 우리 집 쪽으로 날아가요. 저는 불평 안 하고 감사해요. 사방으로 있었으면 또 날라오고 또 날라오는데 우리 집으로 다 날라오니까 거기 다 날라온 걸 내가 싹 없애면 오케이거든요. 그게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생각이 있으면 제가 요즘에 이웃에 거의 매일 2번 나무잎이 많이 떨어지니까 왼쪽 집에는 잔디가 실까 그렇고 거기는 아스팔트에 그냥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하루에 2번 이상씩 다 빗자루를 쓸어요. 그 사람들이 못 보죠. 요즘에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쓸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을 본받고 주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의 제자들까지 섬겼는데 죄인들을 섬겼는데 우리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돼요?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섬겨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건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84편 10절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아요? 주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몇 년 얘기했다면 거기다 1000을 곱해봐요. 얼마나 많은 날을 축복해 주시겠나. 주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다른 데서 첫날을 수고한 것보다 낫고 또 악인의 세상적으로 멋있는 그런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성전에 저 앞에 우리 집사님 오늘 안내 잘하잖아요. 차라리 안내보다 밖에 나가서 문지기를 하겠다는 거 더 힘들죠. 문지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주님께서 섬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 걸 알아서 그래요. 그 나를 위해서 나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겠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가 나는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불만이 많아? 너희가 그 영광의 날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함께 받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를 여겨야 되는데 그걸 불평하면은 내가 받은 그 축복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안타까워. 특히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분들은 제발 자기의 어떤 주님 안에서 시간을 내고 재물을 내고 몸을 들인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기 쌓은 모든 복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구멍이 나갖고 다 깨지는 거예요. 벽에 구멍이 나면 다 바람이 들어서 깨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요 앞에 잠잠하고 자마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다 섬긴 다음에 마지막에 죽음까지도 하겠다는 그 주님의 섬김. 우린 말도 안 되죠, 거기에 감히. 그러나 우리는 그 섬김을 그래도 모양이라도 좀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역자들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섬김의 자세로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비록 섬기고 헌신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섬기는 자세를 잃지 말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칠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불평을 하는 자는 교만한 자라고 성경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각 지체들은, 각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직책과 은혜가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된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창세기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9장에도 그 말씀이 있네. 여기 내가 적는다고 해서 안 적었어요. 창세기 9장에도.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죠.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이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못하고 연약해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특히 사람끼리,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그런 이웃들에게 물 한 그릇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오직 하면 그런 말씀이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섬기는 자세로 냉수 하나 주는 게 상을 잃지 않는다면 섬기는 자세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돕고 하는 것은 천배 만배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섬기는 자,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그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우리도 섬기는 자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며 형제를 섬기며 이런 일에 솔선수범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소금의 직분을 가졌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을 썩어지지 않는 미랄이 되어야 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유고 섬김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들에게
기뻐하시며 크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렇더라고요. 내 이웃이 이슬람 꼴이지만은 제가 잘해주면은 고맙다 그러고 그런 선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들에도 그리스도를 조금씩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목사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 목사님은 우리 이쪽 일 저쪽 일 참 그래도 보면은 골목길을 어렵고 뭐 굴러다니는 거 보면 다 이렇게 죽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알죠. 조그만 일 하나지요. 이게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하나 주는 것이나 비슷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이 마지막 세대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어두워지는 이 종말의 시대에 저희가 빛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섬기는 자세로 그들을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심령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